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지혜롭게 활용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신에게 알맞은 일을 찾는다면 행복을 느끼기는 쉬울 것이다. 헤라클레스처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이 보석 세공을 하거나 학문 연구를 한다면 그는 타고난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은 불행을 면하기 어렵다. 타인들의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은 결국 그들의 노예일 뿐이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 인간은 행복할 때 행복한 줄 모르다가 불행이 닥쳐야 비로소 그때 자신이 행복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모든 불행과 괴로움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자신보다 더욱 비참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일이다. 이것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비법이다. 가령 내가 지금 아파서 병실에 누워있다면, 나의 연인, 나의 친구가 없다면, 나의 가족이 없다면 세상은 시도 때도 없이 변하기 때문에 기쁨이 슬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슬픔이 뜻밖의 기쁨으로 변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머리로 인간사의 길흉화복을 미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슬픔의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 미래를 향한 근심은 자주 무익하지만 과거를 향한 그리움은 항상 무익하다. 인간은 웃음과 울음을 통해 자신이 가진 감정을 드러낸다. 웃음은 기쁨과 행복을, 울음은 슬픔과 증오를, 기쁨이 충만한 상, 그곳에는 행복이 미소 짓는다. 쾌활한 성격은 행복을 배달하는 집배원이다. 쾌활함이라는 보물을 얻기 위해 노력하라. 결코 미리 불행을 상상하며 걱정하지 말라. 눈앞에 불행이 선명하게 나타나기 전에는 절대 걱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생활이다. 성공과 실패가 서로 교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네 삶의 본질이다. 자신의 외부에서 행복을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다. 밖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 불행을 초래할 뿐이다. 시야가 좁을수록, 행동의 범위가 작을수록 우리는 더욱 편안하게 행복을 느낀다. 시야와 행동의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걱정과 욕망이 증가하기 때문에 만족을 쉽게 얻지 못한다. 지적인 생활은 우리에게 행복을 선사한다. 그러나 지나친 지적 활동은 도리어 불행을 초래한다. 지적 활동에 익숙해지면 일상의 역경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적인 풍요로움과 현실적인 활동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다. 마음의 동요가 적을수록 고통도 줄어든다. 활동의 영역을 좁히면 마음의 동요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정신적인 활동을 제한한다면 우리는 권태에 빠지고 만다. 이 세상에서 확신을 가지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다른 사람과의 교제는 혐오와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만족하면서 확신을 가지는 자는 이미 행복하다. 고귀한 성품이나 뛰어난 두뇌, 쾌활한 성격, 예민한 판단, 건강한 육체 등은 행복해지기 위한 필수 요건들이다. 삶이
어떤 것으로 다가오는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 달라진다. 행복을 측정하는 유일한 척도는 평온한 마음이다. 젊고 아름답고 부유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없다. 행복은 결코 객관적인 사실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미래는 불확실하다. 그러므로 불행이 다가오기도 전에 걱정부터 하는 것은 어리석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때문에 현재의 일을 주저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다. 미래의 불행은 불확실한 것이지만 현재의 행복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이다.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중에 언제나 즐겁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 중에는 언제나 우울하고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재물이 결코 행복의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지나친 방탕과 쾌락의 늪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분노나 격정과 같은 격렬한 감정의 혼란을 피하고 정신적인 긴장이 계속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날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음식에 절제를 두어라.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다.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 스스로 자신을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을까? 사실 그는 내가 알지 못하는 고통으로 인해 더욱 불행할지도 모른다. 재난을 당했을 때 가장 좋은 위로는 나보다 더한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돌아보는 일이다. 똑같은 태양도 추울 때는 온몸을 따스하게 녹여주는 고마운 존재지만 더운 여름에는 귀찮고 성가신 존재로 바뀌어 버린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물과 사건도 그것을 바라볼 때의 기분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는 것이다. 행복은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친절을 베풀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찾아온다. 쾌락과 욕망의 충족을 위해 살며 항상 행복을 누릴 수는 없는 법. 고통이 없는 상태를 위해 노력하라.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이 없는 상태보다 쾌락의 삶을 선택한다. 그럼으로써 불행을 피하지 못한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산을 오르는 고통을 참고 견뎌내다가 결국 산 정상에 올라 자연의 위대함에 경이로움을 느끼게 된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과 의지의 작용만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라. 세르반테스는 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참혹한 감옥에서도 도르의 명작 돈키호테를 쓸 수 있었다. 그는 갇히고 폐쇄되었다는 외적 환경보다는 의식을 자유롭게 풀어 상상의 나래를 펼쳤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었다. 후회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불행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정신적인 풍요와 깊이보다는 쾌락을 주는 외부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불행하다. 행복에 대한 느낌은 욕심을 버릴 때 더욱 가까이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라. 수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그 영혼은 공허한 경우가 많다.
쾌락과 방탕은 정신의 궁핍에서 비롯되는 권태의 일종이다. 이런 사람들이 외관상으로는 부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몹시 가난한 부류에 속한다. 집착만큼 우리의 삶을 오랫동안 병들게 하는 것은 없다. 집착은 우리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든다. 욕망에 대한 절제를 황금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가난이나 빈곤 때문에 추한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다. 물욕의 만족을 통해 행복을 얻으려는 시도는 삼가라. 자신의 능력과 지혜에 따라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 불행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나는 결코 다른 어떤 사람이 될 수 없다.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신의 내부를 잘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행복을 땅에 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내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은 틀릴 수 있다. 이러한 불균형 때문에 우리는 자주 고통에 직면하게 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가 생길 때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거나 증오하면서 정신적인 상처를 주고받게 된다. 우울한 사람은 현실에서 만족을 얻지 못함으로 늘 삶에 지쳐 있다.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은 피하고 자신에게 알맞은 일을 찾아서 한다면 누구나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쾌락은 환상의 산물에 불과하다. 환상의 산물은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다. 환상은 사람들에게는 일시적인 위안을 줄 수 있지만 환상이 깨어진 후에는 고통보다 더 큰 공허가 찾아온다. 질투와 욕심은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눈을 방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능력을 확대 해석하거나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욕망을 조장한다. 실패로 결말이 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한 가닥의 희망의 빛이 보인다면 결코 절망하지 마라. 시커먼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더라도 한쪽 구석에 작지만 밝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다면 그대여 결코 희망을 버리지 마라. 아무리 작은 빛이라 하더라도 그 빛은 세상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으며 우리의 앞길을 열어줄 수 있다. 저기에 자그마한 빛이 보이지 않는가? 천지가 뒤집히기 전에는 용감한 사람은 결코 쓰러지는 일이 없다. 용감한 사람은 어떤 일에서든지 한 가닥의 희망의 끈을 잡고서 험난한 파도를 향해 뛰어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빛보다는 무거운 먹구름만을 의식하며 두려움에 떤다. 그러나 먹구름은 반드시 거치기 마련이다. 진정한 용기를 가진 자라면 그대여 그 작은 빛을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최선을 다할지어다. 현명한 사람은 쾌락을 구하는 대신에 재앙을 피하는 길을 모색한다. 그렇기 때문에 좀처럼 절망에 빠지는 일이 없다. 쾌락은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을 유혹한다. 육체적 욕망의 만족, 금전의 소비로 인한 만족, 자신을 내던짐으로써 얻는 자유는 곧 사라지고 마는 신기루에 불과하다. 어떤 사건에 대한 판단은 개인적인 주관에 의해 결정된다.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모든 책임이 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얼마나 홀가분하고 자유로운가. 이 세상 그 누구도 나의 인생을 바꿀 수는 없다. 내 운명의 주인은 오직 나뿐이다. 차원 높은 숭고함은 시련 속에서만 얻을 수 있다. 자연은 때때로 사나운 회오리 바람을 내보낸다. 주위는 짙은 어둠에 뒤덮이고 하늘에는 거친 비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다. 우리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는 바위는 거대하며 대지에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보이지 않는다. 강은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일으키며 흐른다. 골짜기를 스며드는 바람은 귀신의 비명소리를 방불케 한다. 그렇게 우리는 손과 발이 묶인 채 자연과 싸워야만 한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도 고통이나 고뇌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사물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인식의 순수한 주체인 나는 모든 것을 분명하게 통찰할 수 있다. 객관적인 인식과 냉정한 통찰은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다. 이러한 인식과 냉철한 사고가 없다면 우리는 수많은 세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무모함과 거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논리적이며 이성적인 사고뿐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기 생각보다 남의 생각에 의존하여 살았으며 나의 참된 자아보다 상대방 속에 깃들어 있는 자신의 모습에 집착했다. 그러나 이것은 다름 아닌 허영이 저지르는 실수다. 만일 우리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면 불필요한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나 현재 누리고 있는 물질적, 정신적 가치 10분의 1만으로도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집기열체를 갖고 싶은 욕구를 가진 사람은 9채를 가져도 여전히 욕구불만으로 남는다. 또한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집의 일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면 불만을 느낀다. 이처럼 불만은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 인식의 문제이다. 지금의 기분이나 상태가 좀 더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상태가 곧 행복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두뇌나 내면을 키우기 위한 노력보다 몇천 배나 더 많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 정신을 쏟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행복은 외적인 것이 아닌 자신의 내부에 달려있다.